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주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성경 전체가 전하는 기독교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험하고 지친 세상살이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방법도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소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심 메시지는 내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뭘까요? 온 세상,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는 바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젤렘으로 지으시고는 당신을 대신하여서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인간이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불행히도 인간은 자신의 인생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과 이 사회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정말 겨자씨처럼 작았는데 왕성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가라지의 공격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온 피조 세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것인가 아닌가. 단지 나 하나 구원받고 정말 내가 마음의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소원 성취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것만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너무 축소한 겁니다. 성경의 예수님이 도전한 내용은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한 부분으로 살 건지 아니면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의 다스림 아래에서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면서 의연하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가 우리의 과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로 뒤에 내용이 뭐죠?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후회하고 혼동합니다. 후회라는 것은요, 자신의 행위나 삶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적인 것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눈물이 나오고 탄식이 뒤따라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진실하고 처절한 후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회개의 중심 메시지가 뭐죠?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방식과 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대부분 그 후회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감정적 동요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율 몇 가지 어겼다고 해가지고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현대인은 지금 법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교통법규 같은 거 왜 지켜요? 물론 어기기도 하지만 왜 지킵니까? 벌금 때문에. 이 세상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불법이나 위법적인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나름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큰 죄 지은 것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 회개할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저 약간의 거짓말 좀 했고 야한 동영상 좀 봤고, 그러니까 나 회개할 거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요,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는데 인류와 역사와 우주 전체를 관람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네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망가졌고요. 제 주변에 사랑한 사람들도 망가뜨렸고요. 제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불의와 부조리의 일부가 되었고요. 때로는 다른 이웃을 직간접적으로 망가뜨리기도 했고요. 저 역시 그렇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헝클어가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후회할 것은 있을지 몰라도 회개할 것은 없겠죠.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고 그래 나만큼만 살아보라 해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러 오고 또 회복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새로운 나라인 이 하나님 나라를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의 세상 그냥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삶의 한계와 문제, 잠재적 위험,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면은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뻔뻔한지, 어떨 때는 참 비겁하기까지도 한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해결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문제의 한 부분이거나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한 부분임을 자신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직면해야지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를 했는데 왜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을 아직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윤리적 문제를 몇 가지 좀 개선하기도 하고 좀 더 그래서 내가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나 중심의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유턴하는 겁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전환하는 겁니다. 이 방향 전환이 그럼 당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방향 전환에 따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20, 30년을
또 어떤 경우는 4, 50년을 하나님과 등지고 자신과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돌아선다고 한들 그동안 살아와면서 흥크러졌던 망가졌던 그것들이 단박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흥크러졌던 삶을 새로운 인생의 축에 의지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려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과 인격에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회개 열매를 많이 맺는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최초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은 지금 필요합니다. 그 최초의 방향 전환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렸는데 그것은 매우 위대한 결단이에요. 근데 그 방향 전환에 따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나의 결단을 믿을 수 있는가? 자,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이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 모습 아닙니까? 내일부터 내가 화를 좀 덜 내야지. 근데 또다시 화를 내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요. 식사 조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너를 위해서 살아.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끊임없이 세뇌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돌아서는 결단을 한들 그것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섰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받아주실 것인가? 자, 하나님 내 친구도 아니고 내 동창도 아니고 하나님은 놀이터도 아닌데 내가 마음먹고 돌아선다고 해서 그분이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방향 전환을 심각하게 숙고하고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복하겠다 아니에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가 올 때는 항상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회복이 있다고 예고했어요. 우리가 금요일 읽은 요엘서의 말씀, 토요일 어제 읽은 요엘서의 말씀이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와 그 뒤에 이어나는 회복의 메시지와 그 뒤에 이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메시지예요. 처음에는 회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 딱 돌아섰는데 내게 쏟아져 내려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게 정상입니다. 당장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약자에게 갑질한 사람, 또 이 한국 근현대 속에서 못된 짓을 한 개인, 그리고 여러 나라들, 늘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유전무죄인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벌하겠구나, 심판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 못된 잘못된 것들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보다 약소국인 나라들의 저질렀던 만행에는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이름 하에서 동족들에게 했던 수많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속해 있다는 사실과 우리도 사실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직면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자신을 성찰하면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거나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은행을 했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착해요.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의 이익이 달렸을 때는
양심의 가책마저도 어떨 때는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 소식은 이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입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나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만 되뇌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셔요. 세상 속에 있는 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속에 있는 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합리화도 하나님의 맑은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착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볼 때, 불의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비겁하게, 때로는 교활하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악의 한 부분으로 살았던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또 불편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이게 돌아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이 깨어진 세상과 그 속에서 한 부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이지 나쁜 소식입니다. 이거 절대 좋은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학기말 시험이 다가왔다라는 소식과 같은 거고,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회개하라 말씀에 이어가지고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믿으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1월 첫 주가 되겠군요. 이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회복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고 피 흘려가면서 고초당하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회개할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주 관심사에서 예수님의 주 관심사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내가 좀 더 안전하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도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실 것이라는 이 처음의 기대는 우리가 서서히 주님을 알아가면서 점차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처음 믿음 생활한 사람은 그렇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의 필요만 채우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뭐를요? 그 관심사를 예수님의 관심사로.
예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십니다. 더 큰 사명과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의 진짜 주 관심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잃은 양입니다. 찾는 이들입니다. 근데 나의 주 관심사는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그런 나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눈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자, 약자, 나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게 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성탄절에 왜 구제합니까? 왜 기부합니까? 그날만큼이라도 예수님이 관심이 가졌던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일부를 내어놓음으로써 그들을 살펴보자. 불행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강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심한 경우 교회에서도 약자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내부의 약자들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늘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돌이켜야 될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나의 주 관심사에서 예수님 관심사로 돌이키는 것. 두 번째는 인간관계 영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관계입니다. 왜 인간관계가 어려운가?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어떤 것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관계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통제는 받기 싫어합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는 명예와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제당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싶지, 다른 사람에 의해 갖고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늘 어떤 우위를 점하고 권위를 갖고, 그래서 어떤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권위와 권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권위와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도 있으시고 권위도 있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권세와 권위를 당신을 위해 쓰셨습니까? 아니요. 섬기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낮은 데서 더 수고하고 더 아파하고 더 헌신하면서 섬기는 것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섬김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힘과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로 돌이키십시오. 어떤 모임에서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섬겨줄까? 누가 나를 챙겨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로워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외로워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지고 말만 걸면 둘 다 외롭지 않을 텐데, 이제나 저제나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챙겨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신자나 믿음이 어린 사람들,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부모가 되고 리더가 됐는데도 그런 상태로 있다면 그는 영적 리더가 아닌 거죠. 직책은 리더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리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보다 약한 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방향, 그것이 바뀌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으려고 했다면 돌이키십시오. 내가 좀 더 섬기겠다. 내가 좀 더 낮아지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 교회에서 이 돌이킴의 회개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존경을 받으실 길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세 번째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몸소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 그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돌이키셔야 돼요. 자, 우리의 세 가지 회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꽂혀있던 나의 주관심사를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 회개고, 세상 방식대로 관계 맺었던 이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맺어가는 것, 그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회개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참 매력적이고 존경할 분이 예수님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분을 존경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얻어내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삶의 현실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첫 번의 회개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 회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실존이 끊임없이 방향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요. 예수쟁이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난 요즘 이런 면이 바뀌어 가고 있어. 내가 이 부분에서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1년 전의 모습이나 5년 전의 모습이나 1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나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다면 그냥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중심의 사고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만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 그 날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러다 보니까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예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나 중심에서 살아왔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 방식으로 관계 맺어왔음을 돌이킵니다. 이제라도 섬김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한 부분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유림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